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세미나 2부입니다. 1부에서 말했듯이 찬양 사역의 함정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많은 함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7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함정입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 오늘 집회가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죠. 이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성공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사를 틀리기도 하고 음과 박자가 맞지도 않기도 하고 때로는 1절을 부를 때 2절을 섞어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세상 오디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땡을 받고 탈락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판단의 기준과 판단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아도취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관중들의 반응에 매몰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라 보지 않고 관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 그날 집회의 성패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를 해보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반응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충청도 지역은 반응이 다른 곳보다 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덜한 것은 아닙니다. 찬양 집회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작했다면 집회가 끝난 뒤에도 관중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인기의 함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양 사역에 대해 칭찬을 듣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칭찬은 찬양 사역자에겐 독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1시간 정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트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업화의 함정입니다. 이 또한 찬양 사역자들에게 위험한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커지면서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많이 하다 보면 찬양 사역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으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사역의 기준과 중심을 자신에게 두어서도 반응자에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사역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들뜬 감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들뜬 감정. 찬양을 올린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찬양 사역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마음이 들뜰 수도 있고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외칠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일 수 있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정시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들뜬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로 말씀 배제의 함정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사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배제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찬양은 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잃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적인 노래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찬양이 방향성을 잃어 무질서하고 알맹이가 없는 집회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실컷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면 공허감만 남는 그러한 집회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찬양과 말씀이 긴밀히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찬양 사역자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 사역자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함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 사역자인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그 사역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좀 더 아름다운 찬양, 좀 더 좋은 시스템, 좀 더 퀄리티 있는 멤버 구성, 이런 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찬양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믿음이 성숙된 만큼만 표현하십시오. 무리하게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나는 얼마나 내 그릇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내 그릇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